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늘 주일마다 예배 인도해 주시는 정민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참 떨리실 거예요. 오늘 처음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큰 박수로 그래도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웹툰 좋아하십니까? 네. 최근에 검객 중 제1의 고수 검성이 되어가는 길을 그린 무협 웹툰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검술의 재능이 뛰어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검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진정한 무림의 고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에게 사부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자 고수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요행으로 터득한 모든 잔기술을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 안에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 그가 무림의 제1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시 기초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면,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전공법이 아니라 잔기술에 의존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첫 걸음을 통해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한 걸음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성경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지점의 임시 안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임시 안정을 종착지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가나안을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란 정도면 괜찮다,
아니, 하란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란의 안락함에 묶여서 하람을 맴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더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나안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중간 정착지인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로 다신 숭배, 특히 달신 숭배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익숙한 우상의 안전망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우상이 보증하는 안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라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나무나 돌, 금과 같은 것으로 만든 형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학자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을 생각하고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 말입니다. 마음속의 우상의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와 안식이 사라지고 그것 없이는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타협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 앞에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걸 잃으면 나는 끝이야.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떠나라는 것은 곧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십시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의 책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질서와 동일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나그네된 백성, 직역하면 거주하는 이방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도망쳐서 은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과는 다른 길을 걷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적, 스펙, 학벌, 연봉, 재정적인 안정과 같은 세상의 성공 공식이 내 가치와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건지셨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은 무모한 모험을 시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보증 위에 선 초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떠남을 통하여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헛된 버팀목을 버리고 주님께 기대는 회개가 약속의 땅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서로 관계 맺으며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깊이 의지하는 대상,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나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고 어떤 유대 관계 안에서만 내가 온전하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에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집착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포장해 둡니다. 만약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사랑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랑은 쉽게 의존으로 변하고 상대방이 주는 사랑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기대하게 만들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져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관계의 중심을 옮길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건강해지고 자유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영적 결단입니다. 가나안은 불안정함 속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인생의 보험과 안전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선택, 그 믿음의 첫걸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떠남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핵심은 다 팔았다가 아니라 기쁨으로입니다. 떠남은 손익 계산이 아니라 가치관의 대전환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더 큰 것을 보았기에 작은 것은 기쁨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떠남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쁨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떼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르와 하란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소유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겉으로 보면 이쪽 지분을 버리고 저쪽 지분을 얻는 이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자산의 교체가 아닙니다. 더 좋은 재산 목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중심을 바꾸고 아브람 자체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새기시려는 거예요.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개역개정에는 지금 내가가 한 번만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뭐뭐 하겠다 동사마다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하실 일을 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 내가 복주겠다, 내가 크게 하겠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주어는 전적으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는 거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세상의 힘과 복에만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민족을 만드는 자이다. 내가 복을 주는 자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쥔 소유물의 크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신, 아니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크고 좋은 땅을 얻으려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려고 떠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창세기 13장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가축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자 그는 장자이자 어른으로서 더 나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당연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또 같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확신의 근거는 비옥함이 아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곧 관계의 보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보장된 사람은 당장의 좋은 조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터전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방을 눈을 들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모든 방향의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는 자유입니다. 눈앞에 유한한 몫에 대한 불안과 옹졸함을 내려놓고 그 관계 안에서 관대함과 여유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관대함과 여유야말로 진정한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크기를 온전히 깨달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앞서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이 주권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복이 된 사람이라는 결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복을 흘려보내라는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이 된 자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3절 하반절에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이 복이 확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곧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짭니다. 가지지 못하면 더 못 갖고 가진 사람은 더 갖습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줄 내 개인 저수지를 만들고 채우기 위해 항상 애써요. 이 저수지에 경제적 자유, 타인의 인정, 성공적인 커리어를 물을 가득 채워서 준비하면 가뭄이 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는 본질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저수지를 열심히 만들어 놓아도 경기 침체, 금리 급등, 전쟁이나 팬데믹,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이런 예상 밖의 가뭄 앞에서 저수지는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물은 줄고 불안은 커지지요. 설령 가득 채운다 해도 그 물길은 오직 내 논과 밭, 내 집으로만 흐릅니다. 주변에 메마른 땅이나 갈증 나는 이웃에게 나누어줄 여유가 없어요.
결국 작은 저수지는 고립과 이기심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작고 얕은 개인 저수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이나 환경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을 받은 자에서 멈추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재능, 직업과 자리가 나만을 위한 비좁은 저수지,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이웃을 살리는 파이프로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파이프의 밸브를 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이 흐르도록 일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파견된 복의 통로입니다. 메말라가고 있는 사막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희망의 새싹이 틔워지는 가나안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가나안을 더 넓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음입니다. 떠남이 시작을 만들고 복이 되라는 말씀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할 보이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옮겨 다니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이동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불안정했고 늘 흔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아브람의 영적인 중심축이 되어서 그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정렬시켰습니다. 제단은 하나님만이 내 중심이십니다. 날마다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람은 제단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라는 기도의 결단, 전적인 신뢰의 고백,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꽂아야 할 깃발이 바로 예배의 깃발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정착이 중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을 만듭니다. 현대의 수많은 전자기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핵심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스마트폰과 카메라, 짐벌, 항공기 그리고 우주선에도 탑재되어 있죠. 왜 자이로스코프가 핵심일까요? 자이로스코프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자세와 방향을 지켜주어 기기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준을 만들고 수평을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자이로스코프입니다. 비교와
두려움과 욕심이 한 주의 수평을 흔들어 놓아도 우리 예배는 흔들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재정렬시켜 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이로스코프가 되어 삶의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세운 제단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장막 속에서도 그의 제단은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의 매일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혹은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기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잠시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쉬고 노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유치원생 5살 아들 하온이가 있습니다. 하온이는 유치원이 마치면 바로 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많은 친구들과 형, 누나들, 엄마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놉니다. 달리고 오르고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하온이가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하온이는 깊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안정감은 하온이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주지요. 7살 형, 누나들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계속 놀아요. 동시에 사랑하는 엄마가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온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더욱 분명하게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온이는 놀이터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누구 앞에 있어요? 엄마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깊은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지금 여기 주님 앞입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마주하는 삶, 그 자리가 곧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했다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보여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성과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곧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일상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일하는 방식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사소한 일에도 드리는 감사, 사랑의 섬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는 손, 이 모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로 시작된 삶의 예배가 맺어야 할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장막, 현실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세워지는 바로 그 지점,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설 때 어쩌면 눈앞에 쫙 펼쳐진 축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심한 기근도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왔던 하란보다 더 척박했습니다. 소유라는 것으로 가나안을 생각하면 가나안은 하란보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주 넘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나섰는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보면 거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어느샌가 윤택한 삶의 하란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심은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돌아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임재 아래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당신의 복을 누리고 흘리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따라 걸음을 떼면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이 가나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헨리 나우엔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에 져서 예수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여정 가운데 있는 역경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인생이 처한 현실은 똑같다. 제자라 해서 삶이 더 쉬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특별한 힘을 얻는다. 더는 외로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고뇌와 씨름과 고통을 마치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고아처럼 더는 홀로 감당하지 않는다. 이 어둡고 깨어진 고통의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과 동반자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해도 현실은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떠나서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복이 흐르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쉼과 담대함을 얻으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첫 걸음을 가나안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주님을 위한 한 발자국보다는 나만을 위한 걸음에 몰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꾸짖기보다 다시 손잡아 주십니다. 가나안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란을 내려놓읍시다. 코람데오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하는 고백을 담아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란의 안락함을 떠나 당신이 보여주실 땅으로 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은 인간적인 안전망을 분별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우상의 뿌리를 드러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고여 썩어가는 저수지의 신앙이 아니라 복의 근원과 연결된 샘으로 살게 하시며, 가나안의 겹친 현실 앞에서도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세워서 매일매일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담대함을 달라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가나안을 되게 하시고, 시작한 떠남을 통하여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란의 안락함을 기대하고 아직도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의존의 대상을 내려놓고 떠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저수지에만 불을 채워왔던 나의 삶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이 물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 기쁨으로 팔아 천국을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달력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여기서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선언이 오늘의 내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재능과 시간과 나의 직업이 파이프를 열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인정에 대한 중독을 비워 진정으로 복 있는 자, 관대함과 여유 넘치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리듬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근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 한복판에서 재단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결심이 오늘의 행동이 되고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가나안이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복이 나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가두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인정에 대한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대함과 여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투와 우리의 모든 업무 방식과 우리의 노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의 깃발을 꽂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면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가나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이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과 우리가 복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말씀과 성령의 중심축이 우리의 시선과 걸음을 곧게 세워주옵소서. 계산이 아닌 가치의 전환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축이 아닌 나눔으로 흐르게 하시며 오늘의 감격이 매일매일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까지 주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지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탄력성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기쁨이 되고 제단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심이 우리의 행동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곳마다 발 디디는 곳마다 가나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과 잇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